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메가 교회 8번째 생일 8주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묵상하는 중에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레스토레이션 말씀을 잠시 좀 뒤로 하고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창립기념주일에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시편 23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절망이라 말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방을 우겨싸고 있지만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희망을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저와 함께 그냥 쭉쭉쭉 읽고 내려갈 텐데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전체 교회가 감사 운동을 할 겁니다. 오감 운동이라고 해서 5가지의 감사를 매일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매일같이 5가지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읽고 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그 전에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50이 돼도 청년이 될 것입니다. 시작. 70이 돼도 청년이 돼야 됩니다. 창립기념주일 예배 때는 무조건 청바지 데이. 그래서 청년의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전 성도가 이제 왔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장년들 중에 청바지 입고 나가니까 어떤 분이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오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청년과 다음 시대 살리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청바지를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원띵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그 시편을 쓸 때에도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면서 쓴 시인데 이 시편 23편 말씀을 쓸 때도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 유대 광야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돈이 많이 있고 내가 통치할 때에 국가가 안전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내가 손들면 군대가 차차차 움직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쓰여진 것이
오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왕이 되고 싶어 했나요? 주님 나 왕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다윗은 없어요. 그저 아버지의 도시락 심부름, 전쟁터의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 심부름 하는데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기 시작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싸우죠. 그리고 골리앗을 깨뜨리고 이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년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요. 골리앗 이겼으면 뭔가 돌파돼야 되고 뭔가 잘 풀려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잘 뚫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뺑뺑이 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 위에 올라온 다음에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잃어버린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법궤를 모셔올 때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면서 예배했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다윗은 주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왕 되려고 한 적도 없고 주님 사랑해서 법궤를 모셔들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통치 대리자일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통치했던 것이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가 부강해졌어요.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유대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때가 되면 물을 주시고 때가 되면 어둠의 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목자의 인도함만 받으면 나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왕쯤 되면요 이런 고백하기 힘듭니다. 하는 척은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이유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내가 결속되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분이 나를 푸른 조장에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지금 유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왕권은 빼앗겼고 죽기 직전인데 푸른 초장에 나를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믿고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가 되어도 상황과 현실에 집중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오메가 교회를 지금 계속 목양하면서 일으키고 있고 세우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져오게 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입장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돈 10만 원 주면 헬렐레 했다가
돈 좀 안 주면 삐져버려요. 돈 30만 원 주면 너무너무 행복해했다가 안 주면 주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돈 100만 원 주면 주님 최고입니다 막 했다가 어떻게 주님 나한테 맨날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으로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윗은 믿고 있어요.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 그분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좁은 길이고 내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왜 내 아들이 나한테 칼끝을 겨누면서 나한테 쿠데타를 일으키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펑펑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4절 말씀.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 죽음의 기운이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 막 죽음의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흉한 것들이 막 내 온몸을 휘감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까짓 거 뭐,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까짓 거 뭐, 따라해보세요. 그까짓 거 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주의 백성인데 나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까짓 거 뭐. 다윗은 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입술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말씀 저는 너무너무 저한테 다가왔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메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요, 단 한 명도 저를 지지해 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저희 친척들이 다 목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나보면 다, 야, 그 지금 청년 교회 개척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도 애 키우는데 너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할래? 청년들이 무슨 헌금이 있겠냐, 무슨 헌금을 하겠냐, 뭐 이런 얘기 막 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지지해 주셨지, 처음에 개척할 때는 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의 잔이,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내 잔이 넘쳐요. 그때만 해도 오메가 교회 이 땅에 오메가 교회가 있기 전이니까 오메가 교회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별로. 이런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한다, 선교적인 교회를 세운다, 이런 비전과 이런 캠퍼스를 타겟팅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었고 많은 또 벤치마킹하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캠퍼스 앞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저라는 사람은 8년 전에 완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대충 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원전전사를 누가 알아? 백사랑 목사를 누가 알아? 탈북민 스타일 그 사진 하나 띄웠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시고 장성훈 전사님은 누가 아냐고 그때 몰라요. 에녹 전사님은 누가 압니까?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님이 비전 주셔서 우리 요셉 인턴 아까 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짜 제가 아버지 교회 섬길 때 수요 예배 때 또 앉아있는 어떤 얼굴 새카만 사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왔어요. 당신 나합니까? 예,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PK 때 왔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처음엔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벙어리. 말이 없길 처음에는. 지금은 말을 이렇게 잘하고 중보팀을 맡기니까 중보팀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의 집까지 전체 디렉팅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내 잔이 넘치.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요, 이 교회 이 두 번째 교회 3년 만에 세울 때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네.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지?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는 11시 예배 한 번 드렸잖아요. 한 번. 여기 어떻게 채워질까? 개척한 다음부터 거의 매주 한 주도 거의 빼놓지 않고 아마 설인가요 추석인가 한 번 두 번 빼놓고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주보 보십시오. 약 20명이 지난주에 새로 왔어요. 지금은 1부, 2부, 3부, 4부 4번 예배 드려도 2, 3분 안에 다 끝나요. 신청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 오메가 웨이브 처치가 부흥될 것을 이미 보고 있다니까요. 나한테는 이미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되었고 이미 건물을 옮겼어. 할렐루야. 제가 잠깐 간증 좀 해볼까요, 여러분? 황성주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황성주 박사님이 4월 11일 날 오신다는 거야. 내가 초청도 안 했어요. 그냥 서울에 언제 하신다고 했죠. 4월 11일 날 하는데 오시겠다는 거야. 순서 다 짜여 있습니다. 순서 필요 없어요. 그냥 축하해 들어오고 싶어요. 거기 자리가 좁아가지고요, 목사님. 그래도 가고 싶은데? 그럼 오세요. 그리고 뚝 하시는 말씀이, 그래 목사님 거기 자리 차면은 삼성동에 내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 오세요. 거기 200명 들어가서 저는 공간 드릴게요. 그냥 이게 일상, 이런 게 일상이에요. 일상. 이거 간증해야지. 안 써놨어. 북촌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 뭐 그냥 거기 한 50명 차면 어떡하, 3개월만 계약했다고 했죠. 이미 나는 거기 찼어요. 제가 삼성동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확신이에요.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 그렇게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 우리 박한기 장로님 오셨잖아요. 헌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헌금 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다인 간사님, 그죠? 먼저 꺼내셨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본질 사수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머리 쓰고 너무 생각하고 너무 고민하고 혼쪽으로 푸니까 주님이 막으시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아버지께 순복하면서 진실하게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앞으로 8주년 그렇게 한 것처럼 9주년, 10주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8주년 됐는데 영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 육에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영적인 것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용할 양식, 하여간 일용할 양식을 안 하면서 시험 들으면 내 책임 아니에요. 당신 책임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매일같이 주의 종이 몸이 아프고 부서지고 시간이 없어도 공항에서 버스에서 차에서 아파서 누워 쓰러지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던져주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책임 아니에요. 시험 되는 건 당신 책임이에요. 아멘 합시다. 인사하세요. 시험 되는 당신 책임이래. 시작. 말씀을 그렇게 주잖아요. 말씀을 일용할 양식만 먹어보십시오. 면역력이 그냥 생겨버려요. 시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점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생명과고 하셔야 돼. 내가 우울한데요, 내가 불면증이 걸렸는데요, 내가 뭐가 있는데, 내가 좀 정신분열, 내가 공황장애 있는데요. 말씀 보라니까요. 말씀 3개월 이상 보고 얘기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또 월음 기도회. 이 월음 기도회는요, 갈보리 기도회가 끝나도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계속 영원토록 이 월음 기도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회로 하잖아요. 줌으로 딱 와서 언제 먼저 코로나 끝난다 할지라도 그냥 줌으로 모여서 계속 그냥 기도하고 전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대구에 있든 부산에 있든 싱가포르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쫙쫙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주의 임재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저는 영적인 부분들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또 전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혼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건강하게, 여러분들 정서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 감정 조절 안 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도 꽤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금방 어려워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그 황성조 목사님께서 주신 이 책 절대감사라는 책을 어제하고 그렇게 그냥 대충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요게 보니까 오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감 운동. 오늘 제 설교 메시지는 많은 부분 이 책에서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오감 운동이 뭐냐면 하루에 5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자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용할 양식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에 하루에 5가지를 감사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감사한 게 오랜만에 이거 신발 신었거든요. 1년 만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너는 표정이 왜 그러냐? 왜 좀 이렇게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딱 한 1년 만에 신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감사. 주님, 이 나이에 빨간색 운동화가 잘 어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오늘 10가지 오메가 교회 생각하면서 10가지 감사를 적어왔거든요. 근데 또 바로 한 가지 추가됐어요. 주님, 오랜만에 우리 호철이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가 어제 우리 김수정 간사님 밥을 샀는데 시간 없어서 밥은 못 사고 그냥 카드만 줬는데 오늘 예지대가 우리 생일인데 한 번에 2방 해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먹었다고 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 선남선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연결될까 했는데 정말 주님 교인들 아무도 모르는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응? 감사해요. 감사.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십시오. 이거 오감운동이라 오감운동. 나는 평생 일용할 양식 할 거고요, 평생 월음 할 거고요, 평생 감사 오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오감 운동해서 막 붙여 있을 거예요. 뭐 오감 운동 막 붙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것은 만보.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만보 걷기.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습니까? 전도하면 걸을 수 있죠. 전도하면. 전도. 가능한 걷고. 참 쉽지 않아. 시간 내기 쉽지 않은데 하여간 만보. 가능하면 걷기 위해서 애쓰고 전도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의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링컨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7번이나 낙선했습니다. 24세에 주의회에 낙선했습니다. 30세 의회 의장직에 낙선했고요. 32세 때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낙선했습니다. 36세에는요 하원 의원 공천 탈락했고요. 47세에는 상원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48세에는 부통령 선거에 낙선했고 50세에는 상원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7번이나 낙선했어요.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실패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낙선되자마자 한 행동이 있다는데 이발소에 갔다고 합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대요. 머리를 자르고 그동안 선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피곤한 자기의 육신의 몸을 이제 좀 휴식을 취해주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온 몸을 씻고 샤워하고 하면서 지쳐있는 몸에게 휴식을 주면서 자신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해요. 감사했다.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상대편 저 나쁜 놈이 돼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깨끗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주님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선거운동에 준비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로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육신의 귀를 막아주시고 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가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게 되고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키게 되죠. 1000년부터 2000년까지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1위로 뽑힌 토머스 에더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청각장애가 오히려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했다고 해요. 내게 있는 청각장애가 이것이 장애가 아니라 이것이 피해가 아니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시는 신의 은총이라고 감사했다고 해요. 어떻게 나한테 내 귀가 이렇게 안 들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 라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들의 태도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 인사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삶을 삽시다. 시작. 한 번 더. 무조건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의 확신. 그러니까 이것만 한 가지만 정확히 갖고 있어도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정답이시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정답이시다. 아멘.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 감사의 그러면 삶을 사는 비결이 또 책에 나와 있는데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축복에 집중하라. 축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축복이 뭡니까? 청년들이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귀한 청년들이 있네.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2023 비전을 이루어 나갈까요?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돈이 있어야 되지요. 이게 아니라 축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귀한 청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오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불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축복에 집중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감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 매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에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열리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크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는 것들 보면은 저 부르주아 저 부르주아도 저거 나는 쎄 빠지게 소년원 사역 때 새벽 3시까지 막 눈에 거의 정신없어가지고 일하고 있고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저 스타벅스 저 마귀 저거 이렇게 하면서 카페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정죄하고 막 했던 거.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막 하고 있다가 누가 조금 이렇게 조금 헌금해주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없으면 주님 나는 왜 없습니까? 이런 인생 얼마나 비참해요. 요즘에 그런 인생 살지 않아요. 전 요즘에는 자유하게 됐어요. 누가 어떤 축복을 줘도 주님께 감사 딱 드려요. 그리고 안 주시면 그걸 괜찮아요. 저의 행복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실 때에도 다 이유가 있겠지. 안 주실 때도 이유가 있겠지.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경험하셔야 신앙생활이 재밌게 되는 거예요. 자, 범사의 두 번째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 악조건에서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 악조건임에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 분명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헤어졌어. 그러나 주님, 난 주님 신뢰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사람들은 감사한금 드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친이랑 헤어지면 감사한금 드리거든요. 왜?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권리와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권리와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라. 황 목사의 권리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뭡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드려. 그죠? 권리를 양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하면 평생 감사 못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가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늘 서운한 거지. 그냥 늘 서운한 거지. 늘 성이 안 차는 거지. 아니죠. 다 권리. 주님께 권리를 양도하는 거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오메가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같이 공부도 못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주님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셨고,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 가서 은혜 받자 그 말씀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 기도원 가서 변화시켜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교회 개척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능한데 부족한데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내 아들, 딸도 다 주님 겁니다. 우리 홍랑이도 주님 겁니다. 우리 박기패 집사, 이제 예비 집사도 주님 겁니다. 하 집사도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겁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다 주님 겁니다. 이럴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 다섯 번째는 안경을 바꾸라고 합니다. 안경. 그러니까 은총의 안경을 쓰라. 은총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렌즈에 빨간색을 칠해 놓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파랗게 칠해 놓으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부정적인 것과 내가 피해자와 내가 실패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총 입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를 피해 입은 자로 만들어버려.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남자친구도 없고, 나는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뭐 이렇게 계속.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비슷한 상황인데 은혜 입은 자를 만들어버려. 오, 주님 말씀에 훈련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연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만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잘 후회하지 않는 만남들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만나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준비돼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남친 있는 거, 여친 있는 게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어떤 남친, 어떤 여친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결혼한 다음에 후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평생 7년 동안 8년 동안 대화하지 못하고 각방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고 내가 이성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되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돈만 보고 옛날에는 외모만 봤던 난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중심을 보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나를 늘
피해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은혜 입은 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총의 안경을 쓰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은총의 옷을 입었어요. 마음만 품고 주님 하면 그냥 주님께서 다 그냥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제가 누구한테 손 벌리거나 누구한테 뭐 후원 카드 쓰거나 보내거나 은근히 없는 척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주님께서 그냥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사람에게 무릎 안 꿇어도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 몇 푼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세요. 너무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식당에 가면은 밥을 서로 바꿔 만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낼까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승질내거든.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 줘야지. 그냥 계속 그냥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계속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세요. 없지만 섬기려고 애쓰세요. 없지만 섬기잖아요. 주님이 더 부어주세요. 보세요.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보다 없는 사람이 없는 중에도 섬기면은 주님이 더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경을 바꾸십시오. 민진이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자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자의 결과. 우리가 오감 운동을 이제 할 텐데, 오감 운동을 당신이 한다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까? 그냥 끝낼까요? 시간 갔으니까? 네, 좋아요. 당신이 만일 오감 운동에 3개월 동안 혹은 5개월 동안 매일같이 5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소리내어 읽는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변화가 당신 인생에 올 것입니다. 우리 황성주 목사님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문이 열린다. 사랑의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문이 열려요. 감사는 어떠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도 그 얼어붙은 관계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감사할 때 얼어붙은 관계가 녹아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주게 돼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잖아. 소영아,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잖아. 행복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그 감사는 사랑의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아, 뭐가 있습니까? 자기 연민, 자기의, 또 뭐가 있을까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 자기의 감옥에 자기의 인생을 꼭 잡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왠지 모르게 민감하고 또 일터에 가는데 기쁨이 없고 학교에서 기쁨이 없고 가정에서 기쁨이 없고 직장에서 기쁨이 없다.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5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 5가지를 써보세요. 3개월에서 5개월, 5개월 동안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자아의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성주 목사님을 저희가 같이 좀 만날 때 지금까지 만난 분과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냥 늘 웃고 혼자 웃고 계시다가 또 질문하고 혼자 또 웃고 있고 그냥 이렇게 막 경직되지 않고 여유가 있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감사를 연습한 결과,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감사를 연습한 결과.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막 긴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예민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감사를 연습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내 삶에 완전히 딱 있는 사람. 이영환 목사님 보십시오. 이영환 목사님 그냥 항상 감사하시잖아. 다 주님이 하실 거래. 그냥 다 주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랑도 긴장 관계가 없어. 그냥 평안해 다. 할렐루야. 연습하세요. 당신이 감사의 삶을 살 때에 두 번째,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자아의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감옥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세 번째, 당신이 감사의 삶을 살 때 임재의 문이 열립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거거든요. 감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도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거든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늘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감사한다는 것은 일상을 예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의 문이 열리면 주의 보좌가 임하시는 거잖아요. 주의 보좌가 임하시면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당신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뭘 뺐습니까? 감사를 빼앗으면 끝나. 감사를 빼앗아. 감사를 빼앗기 위해서 뭘 빼앗습니까? 기도를 빼앗아요 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정해진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월음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은 영이 튜닝되는 거예요. 영이 흐트러지지 않고 튜닝되어 있는 거예요. 튜닝. 주파수가 튜닝되어야지 소리가 잘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분 좋잖아요. 튜닝이 안 됐으면 지직거리면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신경 쓰이잖아. 영도 마찬가지예요. 튜닝이 돼 있어야 돼요. 튜닝이. 할렐루야.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고요. 주파수가 맞추는 것이 언제입니까? 새벽이고 월음 기도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감사의 삶은 임재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임재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는 거고요. 주의 보좌가 임하시면 주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은 참 믿음이 있네. 흔들리지 않아. 돈 몇 푼 때문에 막 마음 가잖아요. 남들 성공하는 거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 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네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 때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사하면 영적 성장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세요? 승민이 성장하고 싶어? 감사해, 감사. 그냥 툭 쳐도 감사합니다. 누가 시비 걸었어? 감사합니다. 툭 쳐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당신의 영성은 깊어지고 성장되어집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당신의 신앙의 성장을 급속도로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보아도요, 일용할 양식을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 하는데 제대로 돌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힘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에도 감사함이 없어요. 말씀 따로 감사 따로예요. 절대 돌파가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은 그대로 가면서 내 의도적으로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환경들을 보면서 또 지금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거기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예요. 신앙의 성장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삶을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바래요, 주님께서. 행복. 주님의 일을 할 때도 행복,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이 넘치고 일터에서도 행복, 중요한 겁니다. 교회 개척할 때도 행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 영적인 충만한 만족이 임하고 내 가운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센터처치를 이제 졌어요. 제가 100억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 100억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대안학교 또 1년 365일 24시간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집, 선교센터, 또 마더처치, 이 네 가지의 기둥이 있고요. 또 킹덤 바이블 칼리지까지 해서 엄청나게 거의 뭐 매일매일 교회가 강력하게 돌아갈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돌아갈 겁니다. 그런 걸 꿈꾸고 그리고 있는데 건물 더 놨어. 그런데 감사가 없어. 그럼 제 안에 행복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건물 보고 와 좋다. 이거는 3개월이면 끝날걸요. 진짜 행복은 감사예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튜닝이 딱 돼 있어야 돼. 튜닝이. 그러니까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입술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에는 쓰레기를 담지 아니하리라.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뭐 없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입에다 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나는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이다. 나는 지금 조금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니 나는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삶을 살 때 이런 5가지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럼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2021년도 오메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신 10가지 감사를 어젯밤에 좀 적어보았습니다. 이거 같이 좀 읽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도 지금 나오실래요?
좀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2021년도) 오메가 교회 10가지 감사, 우리 같이 제가 1번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읽을게요, 목사님. 다시 한번 1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번, 한국에 6만 교회 1000만 성도가 있지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전략적인 모델 교회로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번,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당군들을 일으키는 전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4번, 코로나로 시대에도 정투됨 없이 하나님의 전략으로 끊임없이 돌파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번,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자들과 훌륭한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사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6번, 2021년 100개의 DNA와 2023 비전을 주셔서 분명한 목표를 위해 달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7번, 아브라함 장년들의 부흥과 교회를 위한 성동 성벽의 부르심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8번, 온 교회가 함께 40일 금식에 동참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9번, 일용할 양식과 월음 기도가 성도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0번, 오메가 웨이브 처치와 레바논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일단 2021년도만 잠깐 돌아보고 했는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매사에 감사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30%밖에 인원이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회로만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풀리면 그냥 막 밀고 들어올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정심화 홀이나 배대대학교 홀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장로님이 또 말씀하고 하셨어. 애터미 본사 그 본관 쓰라고, 전기료 안 받겠다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감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냥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쥐어 박아도 목사님은 나만 머리통 때리고,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나를 머리통 때리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냥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 감사에 미친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에 미친 사람들, 돈독이 올라 있는 사람들 말고 감사에 미쳐 있는 사람들. 혼적인 반발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막 예민하게, 내 인생은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감사. 감사.
나이가 더 늙어가기 전에 빨리 배우세요. 20대 때 이 영적인 원리를 배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30대, 40대 때 이 원리를 배워서 당신 인생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감사에 대한 찬양을 좀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오메가교회 8주년 맞이해서 이 자리에는 개척할 때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귀하신 분들. 할렐루야. 지금 8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렇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저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뭔가는 있겠었겠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였죠. 완전 맨땅 헤딩. 성진 가사님 그죠? 진짜 없어도 그렇게 없었어요. 일주일에 점심 때 라면 먹은 게 한 3번 4번 돼요. 진짜로. 라면 내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 라면 먹었어요. 그냥 우리 연정이 건반치는 연정이가 그때 그 마리아였잖아. 마리아였는데 얘 주된 업무는 밥하는 거였어. 밥하는 거. 너 기억나냐? 쌀밥 해가지고 돈 없으니 상치만 사가지고 고추장 비벼가지고 참기름 비벼 먹었던 거. 우리 그렇게 먹었어요. 진짜로. 사례비 받을 돈도 없는데 12명 시작했는데 돈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지금 보면 너무 많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이성진 집사 세종에 집 이사가 갔잖아요. 처음에 내가 너무 행복했잖아. 그 빌라에 살다가 아이들 3명 데리고 살다가 거기에서 있다가 그 아파트에 갔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어. 하나하나 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던 우리 인생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폼도 없지 마시라고요. 폼도 없지 말자고요. 아무것도 없던 인생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영원히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황성원을 주님이 닦고 조이고 기름 칠하셔서 목사 삼아주셨고 여러분같이 죄덩어리 인생들을 예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느끼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박수와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